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뭐가 숨겨져 있냐? 그렇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이정표가 숨겨져 있다. 바로 그 이정표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기도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킨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렘넌트 7명들, 특별히 요셉이다 말할 수가 있죠.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후손을 머리통을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그 야곱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이 전도와 선교를 놓쳐서 하나님은 결국 어디 현장에 237 있는 애굽과 강대국 현장에 뭘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하나님께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언약을 놓친 이유요, 우상에 빠진 이유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이유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인생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엉뚱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그러니 당연히 어디 속에, 그렇죠, 실패와 고통과 재앙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지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자녀의 신분 권세를 받아놓고도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에 의식주의에 묶여갖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계속 영적인 존재 사단의 실제적인 그런 공격을 받고 재앙을 당하고 원인이 뭔지도 모르는 채 계속 방황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뭐 해야 되느냐? 답을 가진 우리들이 도와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시대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사실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거죠. 그렇죠. 출애굽 시대에는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면 산다. 피 발라라. 속국 시대 그리스도, 주인공인 그리스도가 왔다.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렇죠. 이것을 알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죠, 중요한 그런 이 갈보리산의 언약 다 끝났다. 이걸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알리셨고 많은 하나님 믿는 심령들 속에 이 비밀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뭐 했으면 각인시켰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먼 거죠. 제자들에게 계속 각인시켰던 그 내용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하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갈보리산의 언약, 이걸 계속 우리가 붙들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문제 현장에 계속 이렇게 확인시, 끝났구나. 그래서 40일 동안 계속 이 말씀을 확인시키시고 강단을 통해서 계속 미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그렇죠. 40일 동안 주님께서 주셨던 메시지 속에서 뭘 떠나지 마라. 성령 세례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이 감람산의 언약, 지구는 강단의 메시지 속에서 언약을 잘 붙잡아라, 찾아내라 이 말입니다. 마가다락 방향은 뭡니까? 주셨던 메시지를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들어가가지고 뭐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취가 됐습니다. 주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메시지가 성취됐거든요. 성령이 임하고 그렇죠. 237이 보여지고 그렇죠. 15개 나라의 다민 산업인이 보여지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말씀이 성취가 되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들이 펼쳐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5천 또 성도가 일어나고 제사장의 무리가 막 돌아오고 물론 당연히 핍박이 당연히 가해지죠.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막 초대교회 엄청난 그런 핍박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니까 전 지역으로 흩어지고 흩어져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막 선포하고 또 그곳에 뭐가 세워지고 막 시스템들이 일어나고 말씀동에 막 문들이 터지고 그렇죠. 그러다 결국 복음의 대적자 사울이 깨지고 하나님께 사울을 시대적인 전도자 선교사를 부르시고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새로운 시작들을 펼쳐가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거르고 걸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또 팀을 구축해 가지고 최초의 자원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인도받았던 곳이 아시아 지역으로 인도받죠. 사도행전 13장 1절 12절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누가 박수 엘루마가 무속인이죠. 누구를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정치인을 딱 붙들고 완전히 그냥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흑암을 꺾어버린 거죠. 전도자. 그래서 이 전도자들이 움직이는 장에는 흑암이 결박이 되게 있습니다. 서기오 바울을 딱 뭘로 그 지역을 살리는 뭘로 시스템으로 딱 구축시키잖아요. 사도행전 16장 6절 10일 또 아시아 쪽에 인도받기 위해서 방향을 잡아놓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막았습니다. 예수의 영이 막았습니다. 그러니 두라 지역으로 내려가서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그렇죠. 환상 중에 누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탁 나타나서 코라잖아요. 기다리지 않고 바울은 바로 반대편 마게도냐로 바로 보따리 싸고 간 곳이 바로 뭐냐 빌립보 지역입니다. 누가 있었어요? 누디아. 그렇죠.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제자를 딱 예배해 놓으시고 전도자들을 움직였다는 거죠. 전도자가 움직이는 곳에 반드시 누구를 하나님께서 준비해놨다. 복음받을 영혼들, 그 지역 살린 제자들을 준비해놨고 그 지역 살린 시스템을 다 예배해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또 이 누디아 집을 중심으로 또 계속 캠프가 터지니 전도가 계속 터지니까 귀신들이 여정이 돌아오고 간수가 이렇게 돌아오고 공무원 현장에 또 시스템이 세워지고 이게 계속 문들이 열려져 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그렇죠. 데살로니가로 고린도로 에베소로 결국 로마까지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는 바울이 막 밀어붙인 게 아니고 응답 따라서 뭘 한 거지? 인도를 받게 된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도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응답들이 재현되는 역사 동일한 거죠. 우리는 이 이정표를 실제로 보고 누리고 기다리고 응답이 왔을 때 도전하고 그래서 뭘 가는 곳곳에 말씀운동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을 세우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바로 알고 뭐 해야 된다. 성경도 읽어야 되고 그렇죠. 기도도 해야 되고 실제 예배도 드려야 되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의 왕이시다. 예언대로 우리 인생이 실패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로 올 것을 약속했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어떤 여자냐? 처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수처녀의 몸을 통해서 말씀 성취죠. 어떻게 왔냐?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초라한 모습으로 1절 4절에 초라한 모습으로 새싹으로 힘없는 새싹 있잖아요. 싹으로 볼품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죠. 모습으로 와서 직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인간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팔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지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심판지로 오실 것까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도말하는 참된 제사장이요, 사탄의 권세를 깨는 참된 왕이요, 그렇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완전한 선지자로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다?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는 완전한 해결자이면서 완전한 참된 왕이 되신다. 둘째는 뭐냐? 우리는 누구냐? 여기에 답을 낸 그 인생을 성도라 그러는데 바로 그의 백성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뭐라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속,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더니 이제는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후부터는 너희를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일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나라 시민권을 딱 부여받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비록 우리의 몸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 신분은 하늘나라 배경, 이미 하늘의 천국의 배경을 이 세상에 끌어 당겨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신분, 그러니까 엄청난 사실 그 축복을 받은 거지. 구별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지지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건, 상황 속에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줄 알았다면 버린 게 아니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께서는 뭐 하고 계셨습니까? 하늘의 천사들을 파송시켜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주의 백성들을 다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고 주의 백성들을 계속 인도하고 계셨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결국 문제의 현장으로 집어넣었던 모든 누구요? 뇌뿔, 이 모든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시잖아요. 대장장으로 오셔갖고 싹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그럼 뭐 하도록? 계속 뭐 하도록? 우리 주님이 성경을 붙들고 계속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렇죠. 성경 운동, 말씀 운동, 계속 기도 운동들을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이어가기를 원하셔서 미션을 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넘어진 것처럼 보이고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고린도후서 그렇죠. 4장 7절 10절에 망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거꾸로 됨을 당하나 망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있지만 모든 걸 다 가진 자고 이 비밀이잖아요. 비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 결국은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시고 오늘 또 우리 하루라는 시간을 줬냐? 그래.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서. 결국 목적이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도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사단이 인간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치면 인간의 근본 문제들, 이 원죄 문제, 이 사단의 문제, 모든 인생 방황의 문제, 이걸 뭐하기 위해서 완전히 여기에 묶인 인생들을 다시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렇죠. 직접 오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뭐 하셨습니까? 요 마귀의 모든 일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죽으시면 만에 살아나심을 통해서 사망 것을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 자체로 오시기 마귀의 일을 지금도 멸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일을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뭐 해가기를 원하시냐? 그렇죠.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 사단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까지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여 가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렇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줬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뭘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느냐? 그렇죠. 핵심 내용이 뭐냐? 인간 하나님이 원래 인간이 누구였느냐?
인간의 문제가 뭐였냐? 해결책이 뭐냐? 그 해결책이 그리스도잖아요. 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냐? 그 내용이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핵심, 이정표랑 이정표, 가이드 포스터라고 그냥 가는 곳곳에 정확하게,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그 주간에 성취될 메시지를 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그래 메시지를 붙들고 사는 그 인생이 성령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뭘 가는 거죠. 또 하루라는 시간표 속에 현장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계속해서 대비해가지고, 그렇죠,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그런 시스템을 준비해서 모든 세상의 심령들이 들어 세상으로 가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부터 다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획을 해야 돼. 기획, 문화 기획을 통해서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는 작업들을 우리가 해 가야 되고, 금요일날은 함께 모여서 주셨던 메시지,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제목들을 붙들고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서 실제적인 응답의 축복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주일날은 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축제의 페스티벌을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절기, 안식일, 공생애 3년의 행적, 40일 집중 훈련, 우리 자녀들에게 뭐 할 수 있어야 가르쳐야 되고, 먼저 예수 믿는 우리 새신자들에게도 올바른, 그렇죠, 이 흐름들을 잘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렸을 때 만일 각인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져서 인생 여정이 펼쳐지면은 뭐 이것은 말할 필요 없는 거죠. 이게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지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뭐가 축복이 일어나서 복음의 산 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누가 우리 후대들이 어디에, 정치 현장에, 교육계 현장에, 노동계 현장에, 모든 법조계, 의료계, 모든 하나님 수상계 협장으로 파송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담난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다 거의 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선 순위가 분명해야 되는데, 신앙이 우선 순위가 아니고 뒷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 돼요. 배출해내야 된다. 그런 우리가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라는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도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주셨던 강단 메시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을 계속 확인해가는 그런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또 하루를 출발하기에 앞서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인하고 오늘 또 출발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 속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 주인공 그리스도, 그 주인공 하나님 주의 자녀들, 그 주인공이 하나님, 우리가 하루라는 시간표를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 신을 위해서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춰놓고 출발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모든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 기도로 소통, 말씀 소통, 현장 소통을 통해서 오늘도 지역지역의 흑암의 모든 문화를 무너뜨리고 빛의 문화를 세우는 하나님 망대, 실제의 말씀 운동의 시스템들을 구축해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인도 받으시면